제가 누가복음을 매주 함께 묵상합니다.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저희 모두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북한이 평화 통일이 되어서 마음껏 왕래하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1970년도에 김일성은 한국을 남침하지 못한 이유가 향토 예비군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60만의 군인들 뿐만 아니라 군대 다녀와서도 직장에서 일하다가 한 번씩 예비군 훈련을 하고 준 군대에 훈련을 하는 그들의 엄청난 숫자 때문에 겁을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일 시대에는 남한을 남침하지 못한 이유가 동방위들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는 군복을 입고 가는데 군대가 아니라 동사무소로 가고 곳곳마다 집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혹은 여러 가지 사물을 보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정은 시대에 김정은이 남한을 남침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부분이 한국에서 온 분들은 알 겁니다. 중학교 2학년생들이 무서워서 남침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조선닷컴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무서워서 남침 못한다는 중2병, 이 중학교 2학년 병은 또래의 청소년들이 자아 형성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만, 반항적인 심리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중2가 무서워서라는 우스갯소리가 한국에서 나돌고 학교에서도 중학교 2학년 담임은 기피할 정도로 중2병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2병은 본래 일본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중학교 2학년생이라면 할 법한 행동들이라는 사연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명명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로 전파된 뒤로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상대방의 허세나 개념 없는 행동 등을 비난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발달심리학과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서워서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거의 10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무서워서 남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저는 혼자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탄의 무리가 무서워서 교회를 침입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정말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북한의 체제가 남침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들, 우스갯소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사단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들, 세상의 흉흉한 소문들과 공약들이 교회에 참아 들어오지 못하는 무서운 존재들이 교회 안에 있는가? 오늘날의 교회가 소란스럽고 세상이 두려워하거나 존경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는 단체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정말 사탄을 두렵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5절까지 길지만 그 중에서 짧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자의 세상에 삽니다. 5절 말씀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땅에 많은 독재자들이 있고 많은 피비린내 나는 살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한 독재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운명이 바로 죽음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도, 종교에 심취해서 오랜 수련의 기간을 거쳤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립니다. 갑자기 찾아온 사고나 질병, 암 선고나, 심지어 조용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왁 하고 소리만 질러도, 혹은 밤길을 걸어가는데 서산한 바람 소리나 짐승의 울음소리만 있어도 우리는 소름 끼쳐하며 절망에 빠져듭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분명하게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죽음 이유를 믿지 않기에 죽음이 마지막이라는 소망 없음으로 인해서 허무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심지어 세례받은 교인들도 죽음 후의 삶에 대한, 영생과 심판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과, 더 나아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에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활의 사람입니다. 산자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 바울 사도는 기독교의 수많은 진리와 교리들 가운데 단 하나를 집어서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도대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학생이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여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데도 어떤 학생은 성적이 잘 나오지 아니하고, 어떤 학생은 공부를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과목의 전문가들인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출제의 경향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주는 힌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으로 공부하고 밤새워서 외우는 사람들은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야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시간 외, 근무 외 시간까지 뛰어다니면서 일하는데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직장 상사의 원하는 것들을 회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의 물품들과 그 항목들, 그 기준들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좋은 실적을 얻고 좋은 결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철야하며 금식하며 선교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 누구의 방식에 의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어떤 쇼업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낙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운동을 할 때에도 요새 US 오픈이 있지만 테니스 선수들이나 골프 선수들이나 어떠한 선수들도 자기가 스코어가 나오지 않으면은 back to basic, 가장 기본적인 상태로 돌아갑니다. 페더러나 조코비치나 혹은 타이거 우즈나 세계 최고의 선수들도 코치가 다 있습니다. 자기의 기본의 동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원리를 믿음으로 그 방식대로 따라가는 사람만이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리, 기독교의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단지 예수 믿고 천국이라고만 생각하는 그 부분적인 교리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사자의 울부짖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가 아이를 보면서 잠시 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 지금의 이 고통의 시간 잠시 후면 우리는 부활하여서 우리는 예수 앞에 가서 예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부활과 심판의 믿음을 가졌던 그들은 사자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신앙을 변절하지 않으며 타협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믿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북한 땅에서 혹은 세계 곳곳에서 순교당한 그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라는 이 십자가와 같은 수직과 수평의 관계성의 삶의 열매와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말고사 출제 경향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인류를 두렵게 한 죽음, 그 죽음의 공포와 허무함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죄와 결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죄와 죽음의 운명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두려워하며 in their frigh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7절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년 이상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직접 보고 체험한 제자들이었지만 왜 그들은 아직도 두려움과 슬픔이 있었을까요?
이러한 표현은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설교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낙제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즉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될 것인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산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앞에서 두려워함과 슬픈 빛을 띈다는 두 단어를 살펴보았다면, 죽은 자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슬픈 빛을 띈다면, 산자의 길을, 즉 산자를 따르는 자에게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단어는 기억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는 반대로 믿지 않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각각 두 번씩 나옵니다. 6절 말씀과 8절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8절 말씀,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또한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신의 가게에 있는 그 많은 물품들을, 가격을 다 기억하시는 것을 보면 볼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수백 개의 물품들의 이름과 가격을 기억하십니다. 학생들이 책 몇 권을 그냥 외웁니다. 그렇게 잘 외우시면서 나 기억이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왜 기억할 수 있고 왜 기억하지 못할까요? 당장 나에게 이익이 오면 외웁니다. 만약에 물건 10불짜리를 기억을 잘못해서 5불에 팔았다면 아마 하루 종일 잠 못 주무실 겁니다. 그 5불 벌려면 내가 몇 시간 일해야 되는데 고민할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내일 시험이 있다면 밤새워서 한숨도 안 자고도 외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외울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갈급하냐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간절하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억상실증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저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거의 기억 못합니다. 새로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적어주지 않으면 저 기억 99% 못합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단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역할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태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냥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의지하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엑스트라로 하시고 베이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요즘 암송할 때 참 저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정확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대충 외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람이 틀렸네 그러면 됩니다. 요즘은 성경 번역본들이 워낙 많아서 새로 나온 새 번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산자를 따르는 믿음의 삶은 즉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단어의 두 번에 11절과 2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25절 말씀,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삶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더 깊은 이해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쓰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저희들도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날마다의 기도, 순간순간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저들의 간증이 나옵니다. 제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할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연예계 성도님들의 80%가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그날을 저는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어떤
요일 어떤 그룹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의 삶에 대하여,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며, 그러므로 준비하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한 예화를 들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한 생명은 절대로 자신의 선택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생명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생명이 잉태됩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약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심장이 자라고, 손가락이 자라고, 발가락이 자라고, 신체의 기관들이 자라갑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벌레 같은 그러한 존재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면서 형태가 생겨갑니다. 머리와 손발이 자라가면서 울트라사운드를 통하여서 부모님들은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그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이라고 기뻐합니다. 그 울트라사운드의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부모들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여기에 있다다. 우리 부모와 형제와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가족들의 즐거움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이 태아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기뻐합니다. 그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이 10개월의 기간은 어린 태아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태아는 안타깝게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어떤 태아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태어난 모든 아기 중에 똑같은 아이는 없습니다. 어떤 태아에게 있어서 어머니 뱃속에서의 10개월은 우리에게 따지면 어쩌면 100년과 같은 기간일 것입니다. 어린 태아는 10개월 동안 따뜻한 어머니의 뱃속 양수 속에서 자라며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고 희미하게나마 어디에서 들려오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어떤 소리들을 듣습니다. 진동을 듣습니다. 느낍니다. 그것은 어머니 배의 밖에서 나는 어떤 이 세상의 소리입니다. 태아는 정확히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지만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을, 어떤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불룩한 배 속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혹은 형이나 그 누군가가 배를 지그시 누르면은 그것에 반응합니다. 아이가 돌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태아는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합니다. 자기가 따뜻함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렸던 어머니의 뱃속, 어머니의 그 따뜻한 양수 속에서 더할 것 없이 행복하고 즐거웠었는데 이제는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죽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10시간 혹은 20시간 동안 진통하면서 태아는 캄캄한 터널을 힘겹게 통과해야 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 임사 체험을 하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캄캄한 터널을 통하고 저 끝에 지미한 불빛이 있다는 것처럼
모든 태아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궁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오는 그 길은 너무나 좁고 어두운 터널입니다. 보통 때는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그 통로를 통하여서 태아는 나와야만 합니다. 온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엄청난 압박을 받으면서 정말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은, 어떨 땐 나오지 않아서 의사나 간호원이 조금 나온 아이의 머리에 석션을 해서 끄집어내기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시세리안 섹션에 의해서 수술을 통해서도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때의 그 태아는 그 시간이 10시간, 20시간의 시간이 엄청난 죽음의 공포요 두려움이지만, 이 세상의 부모와 의사와 친척들에게는 생명의 탄생의 순간입니다. 태아의 죽음이, 태아의 뱃속에서의 세상을 떠남이 부모와 이 세상에서는 생명의 탄생이요 부활이요 더 많은 시간, 10개월에 몇 배가 되는 80이요 90이요 100년의 삶을 살아가는 탄생의 순간입니다. 어린아이가 10개월 동안 살았던 그 어머니의 따뜻함, 컴포터블한 그곳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그는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면 자신도 죽고 어머니도 죽습니다. 태아는 어머니 속에, 뱃속에 잉태되어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태아에게 100%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삶이 있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70년, 80년, 100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태아 교육이 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태아 교육한다고 배 위에 헤드폰을 대고 악한 것을 보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보고 선한 음악을 듣고 태아 교육을 합니다. 어머니 뱃속의 10개월과 우리의 70이요 80의 인생은 거의 똑같습니다. 부활이 없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와 주위 사람들의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보십시오.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을 떠나는 순간 죽는 줄 알았는데 그는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70여 강건하면 80인 이 인생이 끝나면 죽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 자의 삶을 삽니다. 살아나셨고 살아 계시고 산 자들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 중에서 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영원을 사는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사들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사람들, 산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 말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어지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냥 예수 천국,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내 마음대로 살자,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죄송한 말이지만
천국에서의 삶이 부족한 자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부활할 때에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태에서 부족한 자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못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천국에서 어떻게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시겠습니까? 두 성경을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두 번째는 잠시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산자를 따름으로 심판을 준비하는 출제자의 경향을 파악하고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받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